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 기도원을 섬기고 있는 김예수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 제목은 가인과 아벨과 보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들끼리 토론을 벌려졌는데 그 주제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주제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가인을 제대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양의 피를 아벨은 들었기 때문이며 가인은 피를 들었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였고, 또 어떤 목사님은 제물이 아니라 마음, 즉 다시 말해서 가인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 아벨은 정성을 다해 드렸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내세우며 팽배하게 말씀 토론을 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필자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물 자체가 아니라 정성과 마음이라고 고지하였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둘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20년이나 계속되었고 보혈을 가르쳐 주신 그날까지도 고집하고 있으니 그 제약이 얼마나 큰지 주께 용서를 구합니다. 얼마 전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배척받는 이유가 보혈 찬송을 너무 많이 부른다 해서 배척을 당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악한 영이 오늘도 보혈을 말하지 못하게 주의 종들 입을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보혈이란 말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핍박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해야 한다. 창세기 4장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가계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아벨과 가인이 행적은 한마디로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과거든 현재 생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린 사건과 아벨의 죽음만을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 결과에 대한 엄청난 차이와 진리를 제공하고 있다. 작은 일, 큰일, 아벨은 사절에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단 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4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제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5절에 답을 말해주고 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하고 계신다.
놀라운 사실은 아벨의 제물과 가인과 제물이라는 말씀하심을 보면 제물과 사람의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벨의 제물은 보혈의 제사이므로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 구약에서는 기름을 성령으로 상징하고 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령과 보혈을 드림으로 주님이 응답받았고 또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혈을 드리면 그 제물과 드린 자도 함께 들어신다는 것이다. 반대로 보혈을 드리지 않으면 제물도 수고도 헛된다는 사실이다. 아벨은 보혈을 드림으로써 순교를 당했지만 가인은 저주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과연 어떤 제물을 드리고 있는가? 아벨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생각해보자. 작은 일, 아벨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이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아벨은 그 제물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후 다시 살아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 아벨도 그 의로운 피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다.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고,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 오히려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전에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느니라고 하셨다.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다. 주님의 제자들도 모두 핍박을 받았으며 핍박이 기쁨이요 상금이요 천국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보혈을 받기까지 핍박이 올 것을 명심하자. 세 번째, 작은 삶 세 번째, 아벨은 죽었으나 하나님의 셋 이름을 다시 축복의 자녀를 주시고 축복의 가게를 주셨다. 그 후손에게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을 자손만대 복을 받게 하셨다. 작은 네 번째, 아벨은 지금도 살아있다. 창세기 4장 8절에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이 어디냐 물으셨다. 그때 가인은 9절에서 나는 알지 못한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일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 즉 10절에서 너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 그분은 분명히
그는 분명히 죽었다. 그러나 그는 살았다. 영은 산 것이다. 진정한 죽음이란 하나님과 분리. 다시 말해, 영이 죽었다는 말이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우리 속에 오신 보혈 절대로 죽지 않고 우리를 아버지로께로 인도한다. 배추를 김장을 하려고 칼로 배추 뿌리를 자르게 되는데 배추는 이때 죽게 되고 소금을 뿌려 배추를 숨을 죽이며 2번 죽이게 된다. 양심을 하는 순간 3번이 죽는 것이다. 김장 독에 들어간 순간 4번 죽는 것이요. 입에서 씹어 순간 5번째 죽는 것이다. 그러나 그 김치의 맛은 순간 병군을 이기고 심지어 암균도 죽인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심으로 피는 특히 보혈은 죽지 않고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한다. 통계에 따르면 다른 범죄 미제 사건이 있으나 살인 사건, 특히 어린아이 생명을 사는 것은 역사적으로 미제 사건이 거의 없다고 한다. 반드시 잡힌다는 것이다. 왜일까? 피는 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예수님의 피를 발견했는데 2000년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혈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 보증하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피를 뿌리느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는 피란 함으로 그 피에 죽지 않고 살아서 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혈은 우리가 가득히 차면 육은 죽을 수 있으나 영은 죽지 않는다. 큰 2번째, 아벨에 드리는 제물은 믿음의 제사이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믿음장인으로 부른다. 구약의 족장들, 선진들의 순종을 히브리서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은 보혈의 신앙을 알아야 한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9절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다. 항상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죽음이라고 하면 보혈을 생각해야 한다.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이다. 15장 1절에 3절까지 에서 바울은 복음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며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였다.
바울은 복음을 십자가와 복음이라 하였다. 십자가 부활이니 차라리 십자가 하면 보혈을 기억해야 한다. 보혈이 없는 십자가 복음이란 말은 의미가 없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혈 제사를 믿음이라 하였다. 큰 세 번째, 보혈의 신앙이 더 나은 제사라고 하였다. 말은 그렇게 간단하게 하였으나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가인은 저주를 받았고, 반대로 보혈로 드린 아벨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다. 구약의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피를 가지지 않으면 죽게 된다. 그러나 방법에 맞는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면 자신의 죄와 백성의 허물과 죄를 속한다고 하셨다. 히브리서 9장 7절. 그러므로 피 있는 제사, 예배는 주님의 기쁘게 받아진 제사에는 틀림이 없다. 큰 네 번째, 보혈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든다. 보혈이 하는 일은 참으로 많지만 가장 주된 사역이 죄사함과 구원이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혈의 제사를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 보혈은 우리의 의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한다. 찬송가 200장 1절에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구원하는 크신 능력이 있도다.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세. 주의 보혈 그 샘에서 나가 죄 깊은 데 빠진 이 몸이 그 피로 씻어 맑게 하네라고 하였었다. 요한 1서 3장 12절은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어렵다 하고 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유를 말하고 있다. 그것이 자기에게는 악하고 아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아우도 아무것도 한 적이 없고 다만 제사 한 번 드리고 형에게 의해서 살인을 당하여 죽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이 아우의 어렵다, 자신은 악하다 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많이 해도 보혈이 없으면 죄인이지만 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피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에는 의인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보혈이 우리를 죄를 씻는 것이지 우리 행위가 죄를 씻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아닌 것이다. 큰 다섯 번째, 보혈은 본문 4장처럼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고 했다. 만일 내가 죽게 되었더라도 보혈을 사랑하고 전하면 그 보혈이 신앙가요, 신학자요, 능력자요, 목사요, 후대에 많은 사람에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만일 요즘처럼 잠을 이룰 수 없다는 솔직한 기쁨이다. 그 이유는 보혈의 피뿌림 종이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본문은 그는 죽었으나 말을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 아벨은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라 죽은 지가 계산할 수 없는 대로 오래된 옛날 사람이지만 지금도 살아있어 오늘도 증거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도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자. 아멘. 두 번째, 가인과 아벨과 보혈. 앞장에서 가인과 아벨과 보혈에 관하여 특히 아벨과 보혈에 대해서 말하였다. 이번에는 가인과 보혈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전편에는 아벨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말했다면 이번 편은 가인이 보혈을 드리지 않음으로써 저주를 받는 사실을 조명해 보면 주님의 하시는 성경적인 답을 말하고자 한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가인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그는 복을 받았고 그 이유는 보혈 때문이다. 그럼 반대로 형이 잘못한 것도 무엇이며 그가 저주를 받은 것을 생각해 보자. 큰일. 가인이 잘못한 것은 보혈을 잘못 들은 것이다. 큰일. 가인이 잘못한 것은 제물을 잘못 들은 것이다. 다시 말해 피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기도할 때가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는 주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우리가 천주교 신자든지 여호와 증인이 신자든지 물어야 가르쳐 준다. 주님, 저도 피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충만케 하소서 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가인은 자기 동생만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겠지 하는 생각에 시기와 질투, 결국에는 사탄에게 동기가 부여하게 되었고 그것을 살인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큰 두 번째, 가인이 받은 저주. 작은 일, 창세기 4장 5절에 분이 가득하였다 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이 낸 것이다.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한다. 아벨은 형에게 죽음을 당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작은 둘, 여덟 번째, 살인죄를 지었다. 보혈을 드렸지만 보혈 자체가 그를 지켜주었다. 세 번째,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그럼에도 도리어 죽이고 화를 내었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었니 내 보따리를 내으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작은 네 번째, 12절, 농사를 지어도 효력을 내지 아니하였다. 당신의 의식주로 해결 방법은 사냥이나 농사 짓는 일이지만 그런 모두 육적인 일도 잘 안 되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작은 다섯 번째, 13절에
내 벌이 너무 가증하여 견딜 수 없다고 고백했다. 심령의 통고 호소이다. 그렇다. 육이 아픔보다 마음 아픔이 더욱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큰 여섯 번째, 14절에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 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가장 큰 저주요, 큰 고통이다. 분명히 알아야 한 것은 가인이 동생을 죽인 죄보다 보일이 없는 제사를 드린 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계셔야 한다. 왜 그런가? 살인죄는 보혈을 씻을 수 있지만 보혈을 드리지 않는 데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유다 외에 죽음을 통해 사도행전 1장 25절에 유다 외에 죽음을 통해 사도를 보선을 하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가르쳐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고 했는데 제 곳은 지옥을 말한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천국과 상급 그리고 사도직을 잃었고 마귀들과 함께 지옥을 얻은 것이다. 예수님은 유다를 가르쳐 인자는 거룩된 대로 가느니 인자를 파는 자가 화가 있도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그게 좋을 뻔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다. 천국이 있습니다. 난 책에 보면 토마스는 주님이라는 여성과 천국과 지옥을 14번이나 갔다 왔다는데 지옥에 가니 자기 아버지가 불구덩이 속에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주님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옥에서 빼내서 나를 천국에 좀 가도록 해달라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래야 주님께 부탁을 드리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아버지는 내 피가 없어 지옥을 갔다고 내 피가 없이는 너도 지옥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한 기억이 난다. 이 말은 토마스 주남의 말도 아니요 필자의 말도 아니다. 성의 말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의 무명 제자에게 보혈책으로 빌린 지 5년 동안 온갖 고통, 핍박을 견디어 오늘까지 왔다. 그 열매는 여러 책을 만나게 된데 가장 기쁜 책, 열매 맺는 책이었다. 부디 주신 기회를 놓지 않는 보혈의 신앙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와칼라와샤 와카마카파팔라스 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를 섬기는 김혜수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 2장 17절 계시운사 흰돌과 또 그 고린도서 2장 10절에 통달은사를 받고 이렇게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거는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감탄하면서 받는 것을 제 영이 보여주셨고 제 혼이 알게 하였습니다.
또 주님께서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파수꾼 사역,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핏값을 차겠다는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육의 갱처를 마치고 영의 갱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마지막 시대에 자유주의 신학으로 신복음, WCC, EA, 로잔 등 각종 그 사탄의 음료를 먹은 거짓 선지자 주의 종들이 한국에 많이 퍼지고 있어. 그 쑥물로 먹은 그 목사들이 또 성도들에게 다시 쑥물을 먹여 이 마지막에 바른 즉 영의 경찰 지옥에 가지 말았고 나팔 부는 사역을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에 그 로잔의 그 대에서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그 1층 지하철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원탁에 또 오른쪽에 술병을, 그라스를 들고 있고, 두 명이 나와서 술잔을 높이 들면서 브라보 우리끼리 잘해보자. 즉 창세기 11장 1절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도전하는 힘이 저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고 하는 인본주의 집단이라고 상징해 보여졌습니다. 그들의 모양새는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한다 하지만 그 속셈 깊은 곳에는 사탄의 조종, 인본주의, 바벨탑 그 사건, 하나님의 도전하는 비기독교적인 단체라고 사탄의 음녀 단체라고 상징해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마카 발라사카 칼라와이샤 와카파 발라사카. 그리고 주님께서 말세가 다 되어 감으로써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에 세 번째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사탄의 그 쑥물을 그 WCC, WEA, 로잔 미국의 그 자유주의 신복음주의자 목사 가짜 목사들에게 먼저 쑥물을 먹여 한국에 와서 많은 성도들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쑥물을 먹여 많이 죽는다는 것을 상징의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습니다. 즉 상수도 상부에서 그 쑥물 독극물을 뿌리니까 물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습니다. 지금이 이때입니다. 그 가짜 미국이 타락되어서 신학교가 다 타락되어서 동성애 등 각종 그 신학을 그다 비하시키고 인본주의 그 사상과 철학의 비질로 만들어서 지금이 그렇게 하는 시대라고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마카 파파팔라스 와카. 그 실외로 WCC가 2013년 부산에서 그 대회할 때 그림 한 장으로 귀신들 잔치, 즉 신복음주의자, 그 자유주의 신학,
쑥물을 뿌려 쑥물을 먹여 많은 사람이 죽게 하는 행위라고 상징의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습니다. 큰 운동장에 선수 입장할 때 제일 선두에 WCC 사탄을 상징한 검정색 그라운드 산악계가 먼저 가고 그 뒤를 따라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미혹이 되어서 쫄쫄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고 있는 걸 보여주습니다. 저 귀신들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요번에 9월 23일 인천의 송도에서 하는 것도 WCC와 같이 그 귀신들의 잔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WCC 잔치 그 부산서 할 때 로잔의 그 총무 그 오엘 그 사람 총무가 와서 우리들은 형제라고 거기에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WCC나 로잔이 같은 그 사탄의 음녀 단체임을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파팔라스와 그리고 그 WCC에 참석 귀신들의 그 미혹이 된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을 한국 대형교회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여의도의 대형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식해서 공장이고 그 정문에 그 꽃과 아름다운 나무들이 비닐로 덮어서 하늘의 생수를 먹지 못하고 죽고 있고 요사이는 그 바벨탑 속에 그 교회 속에 계단에 어떤 주의 종이 앉아서 큰 죄를 지은가 걱정하고 있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고 천장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즉 무너진다는 것을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 샤와 카마카파파라스와카 그리고 명일동에 있는 그 대형교는 한때는 그 생수가 충만하였으나 지금은 고갈되어 가고 있고 또 한때는 그 앞에 간판이 명확하게 이름이 등재되었으나 지금은 삭제되어 있어 사태교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교회가 아니라고 상징해 보여주셨고 또 김일성의 그 세속 족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사망을 잉태하여 족벌 그 공산국가라고 상징해 보여주셨고 또 요사이는 그 원로 목사는 그 음녀 중에 음녀 대장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마카파팔라스오카 깔라와이샤 와카마카파파파 또 그 대구에 있는 그 하원에 있는 대형교회는 빌립보 3장 17절 말씀대로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은 배는 신이다. 땅의 일만 하고 있어 십자가의 원수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을 상징해 보여주습니다. 저 목적과 동기가 변질되어서 생명 구원 또 양육 거듭나게 목회는 하지 않고 자아실은 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일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마카파 또 그 옆에 있는 대형 교회는 그 돈과 물질 명예를 좋아하고 사기성이 있고 검찰청 검사같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며
그 인간의 생각으로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주신 선물, 성령의 그 은사, 능력, 방언 등을 무시함으로써 사탄의 그 밥이 되어서 우울증, 공황증으로